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우리를 부르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보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 교회를 향하여서 이 신앙을 본받으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명한 색깔 있는 신앙이 계속 자라나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이 교회의 신앙이 자라났느냐 하면은 감사 수준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의 감사는 받은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는 뭐뭐 했음에 감사하는 정도입니다. 사실은 응답 받고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감사 그러면은 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는 수준입니다. 그보다도 좀 더 나은 것은 다 받은 것이 없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는 것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진정한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 1장 말씀에 보니까 고난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나라는 분명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계속 그 신앙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본받아야 할 참된 신앙으로 그 신앙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 알면서도 아무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룰 수 없는 신앙도 아닙니다. 본받으라고 했으니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구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는 그런 믿음을 열매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이 신앙의 선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그렇게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4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가한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여러분과 나도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믿어 구원받게 됐냐면은 전도자들이 전가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택하여 놓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그랬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장지도 안 뜯고 그대로 보관해 놓고 모셔놓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포장지를 뜯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선물 받았으면 줄넘기를 선물 받았으면 줄넘기를 계속 해야 돼요. 반지를 선물 받았으면 반지를 늘 끼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선물은 받아놓고 늘 모셔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넥타이를 수지에 있는 우리 국원사님이 선물을 하신 건데, 제가 살아가면서 넥타이 선물하는 분 중에 우리 국원사님처럼 어르신인데도 딱 세련된 걸 갖다 주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걸 찹니다. 늘 차는 게 아니라 자주 차죠. 왜냐하면 미안해서도 그렇고 고마워서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 어울리기 때문에 해요. 선물은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을 못 누리면은 선물 받아놓고 포장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물 준 사람이 언짢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뭘 주셨냐면은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택하여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들이 전가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 얻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처음부터 택하여 놓은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면, 복음의 나팔수가 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여 놓은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여서 부르시려고 하는데 부르러 갈 자가 없어요. 복음받아 구원받은 사람도 가서는 복음으로 말 안 하면은 그 사람을 못 부르잖아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냐면은 2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한번 다시 같이 합시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불렀냐를 기록해 놨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이기도 하지만은 늘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뭔가를 자주 묵상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얻게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근래에 읽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옳은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영광은 뭐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위에 높이 드는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이름 안에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셨습니다. 천하 만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만물 곧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제사함 받도록 하나님과 함께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길은 하나님께 통하는 모든 길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영화로운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스도에게 영광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이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높은 이름, 만물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이름, 천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되어지도록 만든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영광을 입도록,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영광,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의 영광,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이름의 영광, 그래야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영광을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을 자이고 받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 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참 내가 영광스럽다 그렇게 생각해 본 경험, 체험이 있습니까? 아마 있어도 까마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할 때 어떻게 하려고 구했냐 하면은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그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이 와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와 있느냐?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다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가거에 자유롭지가 못해요. 복음 가지고 구원받았는데도 복음을 못 누리면은 가거가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은혜를 입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아예 바꿔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받은 영광은요, 여러분과 내가 내 가거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영광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계속 정언합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지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내가 영광을 입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 저주, 사단을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거처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입은 영광입니다. 이게 실감이 안 나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좀 친척 중에 귀한 사람이 와도 아이고 이럴 겁니다. 아이고 이 누추한 곳에 이러잖아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사는데 왕이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있다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사는 거처가 돼요. 며칠 있다가 가도 그 집은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요? 왕이 있다가 갔는데 그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 영화를 입은 거예요, 영광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것을 다 없애버리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영원히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영광이에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뭐 밖에 나가면 그러죠.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하다. 좁으나 뭐 형편없으나 집이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집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가 입은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담아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가 입은 영광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는데 나도 일할 힘이 잃어버리고 나도 일할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낙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사는 것도 나는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뭘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험없게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과 나를 삼으셨습니다. 이보다도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과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과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입은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7월달, 8월달에 본 주일 메시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후서까지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그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이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인가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묵상이란 말이 어려우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안 하면은 여러분 내가 현상에 자꾸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면서 내가 입은 영광 그걸 노래하고 그걸 찬양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늘 신앙생활 할 때 눌려있는 거 하나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축복받아야 되는데 이거 고침받아야 되는데 늘 그런 데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리고 늘 신앙생활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믿음이 왜 이럴까 이렇게 됩니다. 내가 왜 이리 살까 이렇게 돼요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가 복 받고 싶은가 다 그런 건 내버려두고 이미 와 있는 거 찾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입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뭔가 하나만 찾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입은 영광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 하나만 잘 찾아도 내 인생의 모든 생각부터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에 하나만 찾아서 깊이 생각하고 누려도 여러분과 내 얼굴은 달라지고 육신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늘 설교만 듣지 이걸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오니까 늘 교회는 다른데 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은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신앙이 더욱 자랐어요. 언제? 한란 핍박 속에서도.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다 이겨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듣고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요 그 이름과 활동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의 활동입니다. 2장 3절과 4절에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죠.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2장 7절에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고 했어요. 2장 8절과 9절에는요 불법한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2장 9절 10절에는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능력, 표적,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표적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의 활동을 따라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생명 없는 자들을 속이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TV에 보니까 탐사 프로에 저 창녕에 절도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어릴 때부터 우상에게 절하면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 법당을 차렸어요. 그런데 거기 깎아놓은 목불, 조그마한 목불상 11개인가 12개에 하얀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이 꽃이 아니고 보니까 얇은 실타래 같은 것들이 쫙 나와 있는데 그렇게 신기할 거 아니에요. 죽은 나무의 목상이 거기 나오니까 그걸 따로 모셔놨어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보고 오면서 절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 죽고 나서 우울해가지고 몇 년을 살았는데 나이가 한 60살 됐더라고요. 60살 됐는데도 남편 죽으니까 우울한가 봐요.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런 착한 여자가 많은가 봐요. 우울해가지고 늘 시달렸대요.
그런데 거기 와서 절하고 나서 그 우울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거짓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 병이 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손주가 공부를 안 하는데 기도했더니, 그 앞에서 기도했더니 아이가 자꾸 책 보려고 그러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뭐 곰팡이냐, 이게 뭐냐, 뭐 하는데, 현명이라는 거 봐도 연구하는 사람이 보니까 곰팡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되니까 그 여자가 뭘 보이냐면 자기 몸에 난 사진 찍은 걸 보여주더라. 자기 몸에서 그런 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3,000년 만에 불교에서는 한 번 피는 우담바라라 그런다나요. 그러니까 청동상에 또 꽃이 핀 거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또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데 모양이 달라요. 전부 다 그런 데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나는 거짓말이다, 속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마지막 때에 뭐냐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분명히 그랬어요. 사단의 활동을 따라 9절에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고 손에 만지는 것만은 추구하면서 살다가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왜 그렇게 합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 못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은 활동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받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거나 이랬다 저랬다 의심하거나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활동은 얼마든지 강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능력을 나타내서 기적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뭘로 구별할 건가? 이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망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면 믿겠다 그러죠.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도마가. 11명 남은 가운데 10명이 있을 때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10명이 이야기했어요. 10명이 이야기했는데도 도마는 안 믿어요. 그것도 남이 아니에요.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같은 형제 제자들이 말하는데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느냐? 자기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이어보기 전까지는 안 믿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와 똑같잖아요. 도마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요. 나타나서 도마를 보고 봐라, 너 봐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집어넣고 이랬더니 만지지도 않고 했어요. 보고는 그냥 엎드려지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말했습니다.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따져보면 여러분과 내가 내 눈으로 보면 믿을랍니까? 보고도 못 믿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또 뭘 얼마나 볼랍니까?
뭘 얼마나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나를 보면 오늘 목사님이 기분이 안 좋는갑다 이리 보입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딱 와서 보면은 오늘 목사님 저렇게 신이 나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내 감정 따라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 눈 가지고 뭐 하려고요? 여러분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은 이거 지금 다 초점이에요. 돋보기도 되고 멀리도 보이고 앞에도 보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뜨면 지금 안 보여. 저 뒤에 누가 앉았나 희미하게 감만 잡는 거지. 이 눈 가지고 뭘 보고 뭘 믿겠다는 거예요. 뭘 만져요? 여러분 만지면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커도 못 보고 너무 작아도 못 봐요. 이 눈이 그렇습니다. 에라 봐라 하고 눈에 가 붙이면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의 근거를 딱 하나 주셨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붙잡고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살아 성취됩니다. 말씀이 글자가 아니고 말씀이 살아서 증거되는 것이 내게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찾다가 이미 주신 말씀은 안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갑니다. 놀라운 거는요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가지고 믿어야 될 거 안 믿고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12절이에요. 진리는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도 안 믿으면서 믿지 말라는 거, 이거 거짓 것이라고 말해 놓은 거, 경고해 놓은 거, 그게 불입니다. 그건 좋아가지고 전부 다 그걸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 안 붙잡고 틀린 거 붙잡고 있으니까 그거 붙잡다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듣지 않는 자에게는 미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없으면 망해야 될 게 자꾸 들린다니까요. 자꾸 안 믿어야 될 게 자꾸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망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나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기분이 좋으면요 저쪽에 있는 두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면 내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딱 지나가다 보면 저것들 내 말하구나.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사람 죽이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왜 내 이야기 안 하고? 그게 영적 문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은 자꾸 생명은 생명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몸에 안 좋은 거, 생명에 안 좋은 거, 그걸 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불의의 말이야.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 마지막 때는 이 사단의 활동이 극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가하지 않는 능력, 증가하지 않는 거짓 기적, 달콤한 메시지는 전부 다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나이가 이쪽 저쪽에서 능력자가 나타났다, 이쪽 저쪽에서 기적을 행한다, 그래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붙잡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자, 이제 법당에서 일어날 일만 그런 줄 압니까? 그러니까요, 또 천주교에서 이 만들어 놨잖아요. 마리아상 뭐 이런 데서 눈물을 흘린다는 게 있다니까요. 전 세계 곳곳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는 그런 거 없게 만들었어요. 뭐 십자가에 피가 흐른다. 여러분 그 구경하러 가지 마세요.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그 피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단이 십자가를 통해서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탁 박혀 있으면 그게요, 십자가에 피나는 것보다, 마리아 눈물 흘리는 것보다, 부처에 꼽히는 것보다 훨씬 더 신기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미치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리도록 길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몸붙도록 다른 번민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집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등한시하도록 막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도대체 시간도 없는데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의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죽으셨고, 예언된 대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그리스도는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에 관하여 남아있는 언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오시는 겁니다. 재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면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전부 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다고 하신 약속에 가지고 막 속이는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래서 다시 오신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그걸 준비하며 살까 하는 걸 복음 가지고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과 나를 처음부터 불러가지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셔 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 그 영광을 잊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 허먹게 보존하고 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흠 많아요? 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시달리고 눌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때 일어날 주님의 재림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활동에 미혹당하여 속임당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가지고 날짜를 가지고 속이고 속는 일이 비일비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10월 26일 온다고 학교도 안 가고 흰 옷 입고 모여들었어요. 그래 그 돈 다 챙겨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도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때 안 왔는데도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해놓고 그때 안 했는데도 지금도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날짜 정해놓고.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걸 가지고 속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주님 오실 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을 위하여 지금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게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하는 날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핍박하고 환난받게 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6절 9절까지 보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날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날이고 안식을 얻는 날이고, 복음을 방해하고 환난을 입힌 자들에게는 심판받는 멸망의 날입니다. 이날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입으신 그 영광이 무엇인가?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잊게 된다고 했는데, 나는 그리스도 입은 영광이 무엇인가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서밋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 아니하면 구원을 못 얻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노예로 팔려갖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일으켜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어요. 한 나라의 총리가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정치를 움직이는 주관자로 삼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가 입은 영광을 요셉이 미리 맛본 겁니다. 다윗이 보십시오. 형들은 다 집안에 있는데 제일 막내가 7 형들 놔두고 바깥에서 양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목동에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영원한 왕국의 주인으로 삼으셨어요. 지금도 다윗의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이게 뭐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가지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맛본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어떤 영광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을 지금 이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가할 때 여러분과 나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자리에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세우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영광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에 있는 형편 처지에 때로 살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거지라면 거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얻어는 먹지만은 생각은 왕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가난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힐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그 자세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지금 그래도 사람이 사실대로 살아야지, 현실을 인정해야지, 사람이 정직해야지 이라고 가지고 내가 없다고 맨날 없다 살면요, 그건 그리스도의 영광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대로 현실대로 정직하게 살지 마세요. 아이고 내 가난해, 아이고 내 불쌍하지. 그 사람 불쌍하게 될 겁니다. 이미 불쌍한지 몰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라. 하나님 우리를 손에 두고 행하고 계셔. 내가 뭘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해. 왜냐? 내 생각하고 구한보다 더 능히 풍성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이걸 붙잡아야 돼. 그럼 내가 주실 것을 미리 받은 자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입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찾아내는 복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야 됩니다. 2장 15절 3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붙잡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말씀 위에 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도로 살라는 것입니다. 2장 16절부터 3장 5절을 보니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말씀을 전개했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 하고 기도문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너희가 이 기도를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도와 교회가 뭘로 통하냐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통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붙잡은 복음과 함께 그들이 했던 기도를 내가 할 때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기도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붙잡고 응답받던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하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왜냐하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속이는 자들이 뭐냐면, 야, 주님이 오시는데 뭐 일할 필요 뭐 있냐?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야, 주님 재림하는다는데 네가 지금 직장 다니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아니다. 재산 팔아서 다 놓고 모여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재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속였어요. 그게 그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벌써 그랬어요. 야, 주님 오시는데 뭐 일이 뭔 필요 있나 하고 일 안 하고 게으르게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틀린 일을 자꾸 만든다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생겼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냐면 그날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이니까 조용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일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일 찾아내는 것, 그게 천명을 본 겁니다. 여러분, 천명이라는 것이 벼락같이 나에게 네가 이거 해라, 이게 천명이 아니에요. 내 있는 곳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 그걸 찾아내는 것이 천명이에요. 여러분, 가정주부는 집에서 살림 기본적으로 잘 사는 거, 그거 천명이에요. 맨날 살림은 안 사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수다나 떨고 외식하면서 집안에 애 보거나 라면 삶아 먹으라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도하러 다닌다면서 집안도 안 벌고 자녀도 안 돌보고 이러면은 그것도 천명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해놓고 안 돌봐도 될 만큼 만들어 놓고 그래야 돼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조용히 자기 일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일이 터졌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기 조용히 자기 일입니까? 그건 마귀의 일이에요. 조용히 자기 일이 뭐겠어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일이에요. 근데 일만 터졌다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 다 뺏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욕할 힘도 없어질 때 주여 이러고 앉았다. 그게 전부 다 남의 일을 하다가 자기 일 나중에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은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새로운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의 건설을 꺾어버리시고 죄와 저주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은 자에서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 만난 자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입은 영광을 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영광을 가지고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